예배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의 간증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공산 국가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는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공안 검색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들고 검색대 맨 끝에서 두 번째 서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보았을 때 검색원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입국 심사보다 훨씬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가 검색을 당할 차례가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색원이 다가와서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직접 들어서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실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관여하실 때, 가장 적절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나라의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또 그 나라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한 도는 하나의 언어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27개의 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민족들을 아우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고 3년째 되던 해에 그 나라의 강성함과 부유함을 드러내고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잔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호화스러운 잔치를 또 엽니다. 거기서 왕후 와스디,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왕이 그 왕비를 초대합니다. 왕후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를 거절하죠. 그래서 그 왕후로부터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아리따운 사람, 왕후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왕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을 모든 여자들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지키던 성전 내시가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을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고 가장 큰 권력을 그에게 주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권면합니다. 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느냐고. 그러나 끝끝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열받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거짓과 과장으로
포장해서 이 나라에 쓸모없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을 제거해버리자는 그런 왕을 설득하고 왕의 조서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권면하면서 이 상황들을 한번 지혜롭게 돌파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그래서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군가 먼저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의 법상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먼저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비장한 마음을 먹고 에스더가 왕께 아뢰기 위해서 성전 뜰 안에, 왕궁 뜰 안에 머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모습을 먼저 왕이 발견하고, 그런데 발견했는데 그 뜰에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스더는 그때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십시오. 초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왕이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 내일 다시 잔치를 열 텐데 그 잔치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그 밤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그 밤이라는 것이요.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장대를 준비해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모의를 하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유대의 구심점을 잃은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역시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어떻게 지혜롭게 왕에게 전해야 하는지 애쓰고 있었던 그날 밤. 그런데 그날 밤 유독이도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요.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이뤘던 불면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유독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역대일기는 주요 사건을 기록한 책이란 뜻으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역대실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우연히 그가 읽었던, 그의 신하들이 읽었던 그 역대실록에 에스더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위기에서 공을 세우고 또 보답하지 않은 내용을 왕이 알게 된 것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서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연의 일치일까요? 눈에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하루라도 빨리 죽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만이 일찍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던 하만을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하만은 그 존귀를 받을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재물이나 관직이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 왕 행세 기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왕은 그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저기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하만은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모시고 오히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지니라 외치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직접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거할 날을 하만이 받아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루라도 빨리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갔던 하만은 오히려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높이는 일에 대한 제안과 실행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사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건지는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도 그에게 어떠한 상급도 칭찬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아말렉 민족의 하만은 왕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신임을 얻어서 그의 권력은, 그의 위치는, 그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지만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 거하면서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엔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행위들이 온 백성이 다 사라져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모르드게, 여러분들이 그 모르드게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일 그 상황에 모르드게였다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하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는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요? 믿음을 지키고자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나의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방법을 찾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고, 에스더의 그 요구대로 모르드게는 3일 금식하며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가들을 거두며 더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게 왕이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앞에 두고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실록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행한 일들을 듣게 된 것이에요. 우연히.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우연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렌디피티 효과? 예, 세렌디피티는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 인류는 전염병으로부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항생제가 페니실린인데 이것이 한 과학자의 실수로 인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포도산 구균을 배양한 접시 뚜껑을 열어놓은 채, 원래는 닫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뚜껑을 열어놓은 채 퇴근을 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실수를 통해서 푸른 곰팡이를 우연히 발견했고 여기서 페니실린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류인류의 법칙, 다이너마이트의 발견도 이런 세렌디피티 효과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역사가 발견되고 우연히 전진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의 과정 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가 궁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궁중 일기를 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헬라어 원문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워서 잠이 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우연이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우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나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내 삶에 이런 우연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연히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사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개입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밤을 계기로 두 사람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을 구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통곡 가운데 통곡하던 모르드게는 존귀와 영광으로, 왕의 신임을 누구보다 강하게 받아서 오만하게 끝이 없던 하만은 부끄러움과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죽음이 기다리는 운명을 바꾸시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받는 것과 같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내 삶의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중요한 히든카드, 이 아이템을 언제 써야 할지, 언제를 위해서 이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그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타이밍, 그 카드를 꺼내시는데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모르드게 그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가 모르드게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지정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지킵니다. 유월절과 비슷한 거죠.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좌우 임방과 설주에 칠해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구원의 역사, 지금도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때에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구원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일 왕이 이 사실을 하루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늦게 알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도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입히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조금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서부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우연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방법에서 틀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